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폭염 속에 잘 견디시고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자녀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아이로 태어나는 자녀의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건 어떤 의미냐?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 테크논, 그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부모로부터 갓 태어나서 아이로부터 신앙생활을, 육신의 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죠.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도 영적 아이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이로 태어나고 끝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한 번은 우리가 영적인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응? 오, 우리 아멘 잘하시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네, 네. 그런데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게 12절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증거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하더라도 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내 죄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이게 바로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거듭남의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신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듯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녀 테크논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자녀 테크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돼요. 이 영접은 뭐냐? 주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붙잡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서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 역할은 막 내가 두드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두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지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최 장로님이 기도했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응?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두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거, 이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영접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녀의 단계에서 자라나면 청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 그래서 13절에 보면 청년의 단계가 되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 오늘 봐보세요. 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로 자라나고 성장하면 여기서 악한 자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정확한 뜻은 뭐 악한 자가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 이게 초신자 때는 자녀의 단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순탄해. 하나님의 기도도 잘 들어줘. 근데 내 신앙이 자라났어. 청년의 단계가 되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 악한 자가 시험해요. 악한 자가 유혹해요. 악한 자가 넘어뜨리려고 해.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진짜 신앙 상담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응답도 잘하고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의 단계에 당연한. 근데 좀 주님 앞에 열심 좀 내보려고 하니까 막 이게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거리가 많고 그냥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의 단계에서 악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겪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닌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 너 착하게 살 거 아니냐면서 너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열심을. 막 새벽도 깨워서 가고 막 동네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막 열심히 오고, 그래서 동네에서 조영식이네 예수님 믿다가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 너무 나는 천국 간다는 것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싶고 우리 부모님 데리고 가고 싶고, 그래서 막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막 동네를 다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가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집 망하겠네. 이 장남이 저렇게 정신이 나가면 어떠냐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하고 세상에 새벽 기도를 제가 담 넘어서 다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새벽잠이 없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동생을 시켜서 저를 불러내. 교회 앞에서 지게 짝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불러서 나오면 그 찌개 짝대기로 나를 때리려고 하면 또 저는 맨 맞는 거 싫거든요. 맨발로 도망을 쳐. 새벽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단계에서 악한 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무너져. 청년의 단계에서 여기는 더 센 흉악한 자의 유혹이요.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강해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핍박받을 때 하루에 성경책을 10장씩 읽었습니다. 이건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2번 통독을 하루에 10장씩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할 때,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를 못되게 말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교회에 못 나가게 막을 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읽었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읽었어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자고 제사상 앞에 나를 끌어가서 술을 따르라고 했을 때도 우리 아버지한테 타협하지 않고 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사상이 엎어지고, 그러면 집 밖에 나가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군대 시절에도 그렇게 고참들이 군대 시절에서 교회를 못 가게, 수요예배도 못 가게 하고 금요일 예배도 못 가게 해서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군대 시절에도 변함없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게 지금 저를 만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 청년의 시절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던 성경책이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청년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읽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그 군대 퍼세식, 무슨 퍼세식에 가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성경을 읽고 왔어요. 저는 오늘도 고백해요.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악한 자의 유혹 시험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초신자 때는 주님이 다 잘해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좀만 뭐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악한 자의 유혹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후퇴합니다. 뒷걸음칩니다.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 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무슨 유혹, 시험, 어려움이 따른다. 이거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로 후퇴해버리면, 쟁기를 붙잡고 뒤로 후퇴해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계속 패배자의 신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에서 성숙하면 아비의 단계가 돼요. 내가 자꾸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다 보면 아비의 단계. 그래서 오늘 14절도 아비의 단계를 똑같이 말해.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우주의 섭리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아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청년의 단계 때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주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비의 단계가 되었어.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분별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 가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성령 충만하면 아비의 단계가 되었다가 성령이 안 충만하면 청년의 단계로 다시 내려와 버려. 진짜 시소 게임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청년의 단계에 있느냐 아비의 단계에 있느냐 구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청년의 단계에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아비의 단계가 되면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 이게 분별하면서 찾아가.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전에 청년의 단계처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따지는 것보다 요새는 아비의 단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때는 옆에 사람한테 좋은 인사를 해야 돼. 오늘 당신이 아비의 단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또래니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내 또래의 사람이 자기는 나이를 먹는 것이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 또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50대 후반인데 나도 나이를 먹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나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들어봤어. 나이를 먹는 것이 인생의 짐이 되는 사람은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한대. 나이 먹은 티를 낸대요. 자녀들한테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대접받아야지 노골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 의미는 나이가 자기가 자꾸 먹어간다는 티를 내면서 그걸로, 그래서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않냐?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를 먹는 것이 선물인 사람은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충격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거기에서 갈려. 내가 나이 먹은 것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다, 응?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뭔가라도 좀 나이를 더 먹은 티를 내면서 그건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개척 목사인 걸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 목사라고 하면 가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 이게 개척 목사의 성향이야. 너무 이게 대접을 성도들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자체를 신경을 안 써.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도 그래. 아버지다 목사다 대접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없어.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 딴 거 없어.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우리들한테 잘해주면서 혹시 노후에 대책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고.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너희들한테 잘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느꼈으면 좋겠다.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은연중에 나온다니까. 은연중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모의 세대잖아요.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나이 먹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경륜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오늘도 나오잖아요. 와,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다, 24년 차다, 성도들 왜 나 대접 안 하냐, 이러면 누가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조영식 목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제도 당에 온 장로님들한테 한 이야기 그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성도님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은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비의 세대, 진짜 부모의 세대가 나이 먹는 것이 인생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기 위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서 오늘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 눈에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지금 이 세상은 AI를 통해서 인류는 신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이걸 주입하고 있어. 세상의 문화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야, 그래서 즐겨라, 쾌락을 추구하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만 해줘도 우리 부모는 소중한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이 땅에 나를 태어나서 나에게 생명을 준 것만 해도 부모는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걸 없습니다. 성도님도 고맙죠. 응? 아, 목사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요새는 목사님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가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봐. 근데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신방 다닐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주님께 받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주방도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약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가지고 불평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서 저는 뭐 휴가 피서 가는 거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가 내 피서지 뭐. 나는 기뻐한신교회가 좋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몇 주 동안 좀 교회 좀 떠나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데 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안 해. 그래서 내가 왜 휴가를 못 가냐? 장로님들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편하게 장로님들하고 식사 나누는 것도 좋고 차 마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딴 데 좀 다녀서 머리를 식히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성도님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한식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착해서 진짜 이렇게 목회가 편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주님을 향한 더 사랑이 커져야죠.
그래서 목회가 고역이 아니고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왜? 아버지의 사랑이기.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적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은 불행이에요. 입에서 계속 투덜, 불평, 부족한 이야기만 하고 살아.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커버리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테일이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 뭔지를 나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능이에요.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육체, 내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능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하고 부딪혀. 하나님하고 충돌해.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집에 안 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 내 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진짜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게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이걸 얼마만큼 다스리냐에 따라서 주님께 얼마만큼 가까이 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휴가철에 아버지 집에 온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본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큰 은혜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디테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눈에 안 보일 때는 괜찮아.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가지고 싶은 이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온통 막 눈에 보여줘. 막 쇼핑몰, TV를 돌리더라도 아니 쇼핑 채널이 더 많아. 이게 사람이 간사해요. 그냥 쇼핑 채널에 나오면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야, 이 눈은 이게 안목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그냥 쇼핑몰이 스마트폰에도 널려 있어. 야, 그래가지고는 보다가 마음에 들고 있으면 결제도 쉬워. 손으로 한번 샥 밀면 결제가 되어버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고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걸 밀어가지고 진짜 이게 나도 자꾸 보니까 한 목사는 내가 솔직히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문한 것이 쿠팡에서 자꾸 교회로 오는 걸 또 집으로 오면 들킬까봐. 근데 이렇게 한번 밀면 되어버려. 감사해요. 잠 좀 깨라고. 진짜 잠 좀 깨라고. 저는 솔직히 잠자는 거 괜찮아요. 얼마나 더워서 요새 저도 집에서 잠 못 잘 데가 없는데 피로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오는 것은 섭섭해. 차라리 진짜 더워서 잠 못 자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깨우지 마세요, 옆 사람. 근데 스마트폰 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마음이 아파. 뭐 신앙이 자라나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쇼핑몰은 뭐 TV, 스마트폰, 뭐 매장 막 보여주기식이요. 보여주기식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만큼 이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요. 하나님께 시선. 오늘도 잠시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은 잘 이용해야죠. 나도 자꾸 필요 없는 걸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시대는 엄청난 안목의 종욕 속에 살아가고 있고, TV고 핸드폰이고 모든 곳에서 세상에 엄청난 쇼핑몰을 보여주면서 우리 눈을 자극하면서 너 가질래?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필요 없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디테일이 이생의 자랑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묵상하고 찾았어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자기가 해서 목걸이를 하나 찰 수 있어요. 그러나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차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스며들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우월하게 보이고 싶고, 나를 좋은 가방 들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고 싶으면 그게 정확한 의미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도 설교가 똑같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조영식 목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이생의 자랑에 빠진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좋은 의도면 이생의 자랑이 아니지만 자기를 우월하게, 자기를 뭔가 과시하려고, 그게 몇 마디의 말일지라도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초라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조심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생의 자랑에 설교 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나를 들고 다니고 뭐 하나를 차고 뭐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나도 모르게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봐보세요. 육신의 종교가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로 못 태어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로 못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힘든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가, 정욕도 지나가, 육신의 정욕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아비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세상 거 덧없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교부 어거스틴은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랑이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체는 자신의 무게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반석 돌은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기름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물 위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물체는 자기의 무게에 따라 자리를 잡는다. 우리들이 세상의 불처럼 위로 날아가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돌처럼 정말 반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똑같아. 내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무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다 이것저것 사랑이 있겠죠. 근데 어느 사랑의 무게가 제일 크냐?
거리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무게가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돌 같은 반석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집에서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에 사랑의 무게를 두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주님께 사랑의 무게를 두어서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영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